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순결을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가 다 순결하도록 하십시다. 우선 흔히 우리가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결한 삶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순결은 그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어디 가서 바람 피지 않고 그러면 됐지 뭐. 그 정도면 뭐 내가 순결한 거지 무슨 순결을 더 지켜가라는 얘기야? 라고 흔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결은 그거보다 훨씬 깊고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미묘하고 훨씬 복잡하고 그리고 매일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투다,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결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순결이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했어요. 이 싸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문제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육체의 정욕? 그러면 성욕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까짓거 성욕 까짓거 내가 조금 컨트롤하면 되지. 정 안 되면 호르몬 주사 맞아서 조금 약화시키면 되지 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육체의 정욕 이렇게 그랬지만 단지 어떤 성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inful desires, 죄된 죄악의 욕망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지 어떤 도둑질하는 거 혹은 강도질 누구 죽이고 살인하지 않는 거 단지 바람 피거나 외도하지 않는 것 그 이상 더 큰 개념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이걸 행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영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로마서 7장까지 쓸 때까지의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안에 성장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이제 그의 사역이 원숙한 단계에 올라와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깊은 진리들을 얘기하고서 나오는 7장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좇는 구습 옛 생활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sinful desires 여기서 육체의 욕망 그랬는데 죄된 욕망 이것은 한편으로 죄라고 표현했고 한편으로는 옛사람 구습 옛생활을 쫓는 옛사람 이렇게 표현했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신자에게 물론 불신자는 물론이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사욕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몸에서 이것이 심플 디자이어예요.
죄된 욕망,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사실은요,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생각 주는 거예요. 생각. 때로는 두려움 주고, 때로는 죄를 지고 싶은 마음을 주고, 때로는 속이고 싶은 마음을 주고. 행동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의 병기로 내 자신을, 나의 몸을, 내 지체를 죄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아라. 사탄이 원하는 것, 사탄이 그 생각을 주는 것, 그거 받아서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행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내 육체를 쓰면, 내 지체를 쓰면 불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죄에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아주 신실한 친구인데 기도만 하고 나오면,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나오면 멍이 들어 있어요. 이만큼이 푹 불어 있고, 이만큼 불어 있고. 드디어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 왜 그러냐? 기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대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기 육체를 막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것을 또 교수님이 전체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왜 기도만 하고 오면 어디가 멍들어 있고 그런지.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데서 우리 육체를 해하라, 상하게 하라, 학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망, 그것을 활동하지 못하게끔 그 사욕을 더 이상 서포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의 문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움의 문제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에브리데이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 해결 방법에 있어서 이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고행을 하면 내게 있는 죄된 욕망, 내 속에서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없어질까? 라고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그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는 그 자신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팔꿈치와 맨 무릎으로, 옷 안 입고 맨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얼마나 몇 번 올라오면 다 까져서 피나죠.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한국의 불교계 누구나 인정하는 고승이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고행과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국에서 선종과 교종을 통합해서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고승이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지한 눕지 않고 먹지 않고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그래서 자기 한이 만갈래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과 고행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내 속의 죄성이 없어질까, 죄의 욕망,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죄의 욕망이 사라질까 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성철 스님을 능가하는 수행과 고행은 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종류의 이런 죄된 욕망에다가 각각의 이름을 붙여줘서, 거기다가 영이란 이름을 붙여줘서 게으름의 영, 사계의 영, 음란한 영, 거기다 갖가지 영의 이름을 붙여줘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축사 사역으로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망들, 죄로 달려가고 하는 이 죄성이 없어지는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간음의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게으름의 영이요, 불의의 영이요, 나가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40분 설교 중에 만약에 이렇게 축사 사역으로 내쫓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갖가지 나쁜 불의의 성격에다가 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갖가지 더러운 영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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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없어진다면 40분 설교 중에 35분 이상을 축사 사역에 할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으셔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내쫓아지지 않는 것이 죄된 성품, 그것이 sinful nature, 바로 우리 죄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수행으로 노력으로 안 되고 그리고 축사 사역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러면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입니다. 특히 장로교적인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정리해 드립니다. 중생하는 문제, 칭의의 문제, 거듭나는 문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regeneration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된다고 그래서 justificatio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일, reborn, born again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어떤 나의 어떤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 100%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문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이 죄와 싸워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결케 되는, 우리가 순결케 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플러스 우리 인간의 노력, 신학 용어로 시너기즘이라고 그럽니다. 신인 협동설이에요. 시너기즘,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걸 읽는 도중에 그 CD를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렇게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까, 가서 동영상 아주 좀 야한 동영상 한 편 볼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지, 내가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읽으면서 그래 바로 그거였어, 바로 내가 이걸 잘못했었어,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이거 문제였어 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에 있어서 수행이나 고행으로 안 된다. 또 축사 사역으로
쫓아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sinful nature, sinful desire다 하는 거예요. 죄된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힘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믿는 사람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죄된 성품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세상에 가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 없나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언제까지 그럼 죄된 성품이 저를 따라다닐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 육신 장막을 벗은 날까지, 이 육신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냐? 육신의 욕망을 벗고 주님 품에 갔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잠깐 파는 사이, 잠깐 자만하는 사이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겠어요. 한시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한눈파로 안 되겠어요. 그냥 깨어서 이 싸움에 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순교를 위한 싸움에서 이기는가, 어떻게 이 순교를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큰 죄를 짓지 않고서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난 싸움의 문제라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전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데 새 번역에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거류민. 근데 문제는 새 번역이 거류민, 더 어려운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as aliens. 그 전에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그 영화 나왔었죠. 외계인이 와서 지구에서 잠시 실수로 떨어졌다가 지구에서 좀 살다가 다시 외계로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지구상에 여기서 사는 삶이 그 에일리언이 잠깐 왔다가 여기서 살다가 다시 자기네 별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땅이, 이 지구상에는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고달프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달퍼요, 힘들어요. 저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달려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기회가 더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점점 힘들고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그 죄로부터 좀 외면할 수 있는, 죄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잦아든다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화를 더 조금 가지려고, 이 세상의 보화를 좀 더 쌓아놓으려고 애쓰고 다투고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다 헛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결 지켜가는 싸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져야 할 태도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자세, 이것이 싸움에서 순결을 지켜가는 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존재합니다.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 이것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사왔어요. 진돗개 순종, 그 계보도 있는 순종 사왔습니다. 진돗개는 이미 커서 사면 그건 쓸모 없어요. 왜냐하면 진돗개는 평생 한 주인만 섬깁니다. 그래서 군용견을 쓰지 못해요. 그 돌보던 군인이 제대해 버리면 그 다음 군인 말 안 들어요. 아주 지조가 있는 동물이라 진돗개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사와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그 주인 한 주인만 평생 섬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진돗개 순종을 사왔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사온 흔히 잡종견, 그 디귿자 들어가는, 그래서 내년 봄날에 잡아먹어야지 하고서 들어가는. 근데 몇 개월 먼저 샀기 때문에 좀 커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 진돗개가 먹으려면 이 개가 와서 뺏어 먹고 못 먹게 하고 짖고 물어뜯고 핥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 봐라, 얘는 앞으로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우리 가족으로서 살 그런 진돗개고, 너는 내년 복날 되면 잡아먹을. 그러니까 이 개 괴롭히면 안 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얘는 먹을 거 더 주고, 3번 줄 거 4번 주고 얘는 3번 줄 거 한 2번만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점점 얘는 부쩍부쩍 크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커지면 이제 얘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우리 속에 존재하는 두 본성과 같다. 우리 속에는 진돗개 같은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존재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잡종견 같은 그러한 속성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자아,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나란 존재가 바로 이런 두 속성이 다 존재하는, 공존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이것이 마음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 앞으로 이렇게 거의 모든 설교에 제가 수정해 드려야 될 부분들 하나씩 둘씩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수정해 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한국에서 설교라든지 책을 읽다가 영, 혼, 몸 이렇게 3분으로 구분해서 하시는 설교,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3분설이, 우리 인간 구성 3분설이 정설로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갖가지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이 3분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걸 모르고 왓츠만의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읽고서 거기는 그대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책을 번역한 정동섭 교수는 내가 그 이단에 있을 때, 얼마 전에 죽었죠, 구원받고, 그 사람 오른팔로 있을 때 이 책이 이단 서적인 줄 모르고 번역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믿고 있어서 좀 가슴을 치고 통탄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
이단서적이에요. 그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영혼, 흔히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우리 성품이에요.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생각, 두뇌, 이것이 우리 영혼으로 들어간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inner person, 내 내적 자아 속에 무엇을 쌓을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볼까, 무엇을 읽을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생각할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갖가지 영혼의 통로를 통해서 갖가지 온갖 더러운 죄된 것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나쁜 글을 읽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동영상을 보고 우리는 갖가지 온갖 추잡한 더러운 것들을 우리 속에 쌓고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 요즘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뭘 넣어야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나와요. 우리 옛 표현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속에 건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 하늘나라에 귀한 소중한 것들을 심어야 그 우리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엉뚱한 그 죄된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을 심으면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7,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그 바지 저고리 그 솜으로 넣어서 만들었죠. 그 속에다가 숯불을 하나 타고 숯불을 하나 거기다 툭 담고 있다고 보세요. 이 바지 저고리 솜으로 만든 이 바지 저고리가 어찌 숯불을 품에 품고서 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맨발로 그 숯불을 밟고서 어찌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온갖 더러운 이런 악한 것들을 잔뜩 쌓아놨는데 어찌 우리 속에서 이런 더러운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귀한 것들을 심어야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죠. 그 힌트라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그저 육체 소욕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고 끊임없이 이 둘이 다투고 갈등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러서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러서 못하게 하고, 이 진돗개를 이 잡종개가 자꾸 건드려서 못 먹게 하고 내쫓고 구박하듯이, 그러나 이제 진돗개가 커져서 이 잡종개를 이제 이기고 그 하듯이 우리 속에 이런 육체의 소욕을 이제 자꾸 굶기고 자꾸 약화시키고 먹이를 주지 말고 해서 성령의 소욕을 자꾸 강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결을 유지하고 순결을 잘 지켜가기 위한 싸움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오늘 본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가 아니에요. remove가 아니에요. abstain from이에요. 제어하다는 것은 컨트롤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직접 표현은 기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죄를 사모하는, 죄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기권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됐든
그 행동을 기권해라, 포기해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없다면 제어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 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순간적으로 죄를 범하고 싶은, 그리고 악한 것을 행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 우리가 제어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라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항상 이 육체의 소욕만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로 달려가지 않겠노라. 내가 사탄이 원하는 그 생각을 준, 사탄이 주입하는 그 생각을 받아서 죄로 달려가고 하자 하는 내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고자 하는 이 행동을 그만이라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노력과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도록 하십시다. 다시 말하면 잡종견의 성격, 내 육신의 소욕, 이것을 컨트롤하도록 하고, 이것을 막고, 이것을 이제 우리 안으로부터 그걸 삼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내가 몸의 사욕에 순종할 것인가, 성령님의 그 원하심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이 선택, 이 결정, 이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그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순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나요? 예. 왜 그런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거할 때 얼마만큼 죄로부터 벗어나고 순결하도록 노력했는가, 얼마만큼 순결을 지켜왔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순결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명령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ready to help, 저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성령님께 하나님 의뢰하시고, 그 성령님께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초청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대로 성령님의 사욕에,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